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고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 사상을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과 인문주의 사상으로 해석하여 교회 개혁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사회는 유럽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 13이 감소되었다. 도시에서는 양모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혁명으로 불릴 만한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로마교회 윤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봉건적 공동체 농업체제가 붕괴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야 했다. 중산층 이하 농민들과 저소득 도시민들은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종교개혁 사상이 가져온 자본주의 체계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각 개인의 신앙이 로마교회 권위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윌리엄 틴데일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한 그레이트 성경 그레이트 바이벌 1539을 공식적으로 배포하였다. 미사 때마다 사제가 라틴어로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보고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을 직접 읽게 된 신자에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났다. 교회와 사제를 통해서만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체험이 일어났다. 번역된 영어 성경은 단순한 언어적 번역 작업을 넘어 교회의 본질을 재정해 하는 혁신을 가져왔다. 1560년경 제네바 성경 전입어 바이벌이 유입되어 보편화되었다. 모든 번역서가 로마 교회의 계급적이며 조직적 특성을 내포하는 라틴어 에클레시아를 단순히 처치보다 때로 회중 컨그리제이션으로 번역되었다.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신자들은 교회의 개념을 성직자나 특정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민주적이고 회중이 중심이 된 독립교회를 형성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가 통치해야 한다는 왕의 뜻을 따라야 했다. 왕은 국가 조직에 속한 교회 체제에 적합한 교회의 모델 체계를 연구하도록 대학에 의탁했다. 잉글랜드 대학들은 전통적 스콜라, 철학과 인문주의의 사상으로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 사상을 재해석하여 자생적 개혁교회로서 주교제를 유지한 국교회를 구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경을 권위로 하는 칼빈의 제네바 모델을 추구하는 장로교파 국교회나 제네바 모델을 제거하고 성경에 나타난 체제라고 주장하는 독립교회 회중파로 나타났는데, 스콜라주의가 개혁 사상을 이해해서 나타난 형태들이다. 잉글랜드는 교회 독립과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1546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를,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트리니티 칼리지를 세워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의 개혁 사상을 수장령에 적합하도록 신학을 연구하여 성직자를 양성하게 했다. 1584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안에 청교도인 월터 밀드메이 경이 청교도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칼리지를 설립하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배출된 로렌스 체드턴 을 초대 총장으로 한 후 40년간 봉직하며 청교도 신학자들을 양성했다. 1. 케임브리지의 청교도 운동. 16세기 케임브리지는 논리학과 철학 중심의 스콜라적 학문 전통이 독특하게 혼합된 곳으로 중세 대학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종교개혁의 신학적 흐름을 학문적 훈련의 기초로 하였다. 이는 논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장려했으며 복잡한 신학적 주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체계는 여전히 개혁 신학 연구에 적용했다. 대학 내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파 신학자들에 의해 주요 신학적 방향이 설정되어 칼빈주의 신학과 장로교 정치 체제를 강조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교회 정치와 교리의 자유로운 변형을 주장하고 교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회중파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배출했다. 회중파들은 국교회와 장로교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신학적 논쟁을 벌였고, 그 결과로 회중파의 신학적 독립성이 더욱 강해졌다. 케임브리지에서 배출된 신학자들로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크랜머, 독일 스트라스 부르크 종교 개혁자이면서 토마스 크래머의 초청으로 케임브리지 레기우스 신학교수가 된 마틴 부처, 장로교 교회 정치 주장한 토머스 카트라이트, 국교도로서 온건한 청교도이며 임마누엘 칼리지 총장이 된 로렌스 체드턴, 황금사슬의 저자이며 국교도로서 온건한 청교도 아버지라고 불리는 월리엄 퍼킨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더 브루이스 리드의 저자이며 회중파 설교자 리처드 십스, 회심론을 발전시키고 경건주의에 강조한 존 프레스톤 등이 특별히 스콜라 철학의 전통을 폐기하지 않고 개혁 신학과 결합하여 성경 중심적 신학을 체계화하고
목회적으로 적용하려는 독창적인 개혁파 스콜라를 추구했다. 옥스퍼드는 케임브리지보다 더 보수적인 학문적 전통을 유지하여 중세 스콜라와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경, 원어 연구와 르네상스적 사고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1520년대 이후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이 유입되면서 개혁신학과 전통신학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1534년 수장령 이후 수도원이 해산되고 개신교 신학이 점진적으로 유입되면서 카톨릭 신학 약화로 교황, 주의적 요소가 제거되자 국왕 중심의 교회론이 강조되어야 했다. 에드워드 6세 시기 급격하게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자 1548년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 이탈리아와 같은 외국 개혁 신학자를 유입하여 성경, 원어 연구와 개혁파 교리의 신학적 기반을 강화했다. 메리 1세 동안 개혁 신학을 억압하고 로마교로 복원하기 위해서 1555년에 토마스 크랜머, 라티머 리들리 등이 화형에 처하자 다시 로마교적 신학교육이 강화되었으나 메리 1세의 사망 후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로 인하여 리처드 후커의 개혁파 신학과 로마교적 전통사회를 절충하는 국교의 중심의 교회, 정치론으로 성경적 권위와 교회의 전통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개혁파 스콜라적 신학이 정립되어 성공의 신학적 기초가 확립되었다. 옥스퍼드는 국교회 내의 개혁적인 분파로 회중파 신학이 활발하게 발전한 곳으로 당시 청교도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자들이 많았으며 국교회의 종교적 권위와 제도적 장로교 체제에 반대하며 독립적인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1658년 사보이 선언의 대부분을 구성했다. 그 인물들은 루터와 칼빈을 연구하여 영국 교회의 개혁적 방향에 기초를 놓은 토머스 스미스, 로마 교회 반대 논리를 세운 존 제웰, 크랜머의 개혁을 지지하며 공동기도서 작성에 참여한 리처드 콕스와 웨스트민스터 총회, 독립파로 참여한 3인으로 필립 나이, 월리엄 브리지, 윌리엄 그린힐이다. 회중파는 퀸스 칼리지에서 고전 언어, 철학, 신학을 공부하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라틴어 학문 전통을 배운 존 오웬과 함께 사보이 선언을 이끈 신학자들로 토마스 구린, 사보이 선언문 작성자 조지프 카릴리, 이들은 잉글랜드 청교도 회중파 지도자들이었고 크롬멜이 이끌던 공화국 체제에서 장로교와 국교회 성공회에 반대했던 인물들이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칼리지의 청교도 운동. 임마누엘 칼리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안에 있는 부속 대학교로 1584년에 청교도인 월터 밀드메이 경에 의해 청교도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로렌스 체드턴, 을 초대 총장으로 스콜라, 철학과 더불어 인문주의 요소를 결합한 교육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곳은 장로교파 신학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장소였으며 특히 칼빈주의 신학과 장로교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영국과 신대륙의 종교 및 사회 변혁에 크게 기여한 회중파 인물들을 배출하여 영국 청교도 운동과 미국 청교도 정착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실현하며 신대륙에서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민주주의와 자치정부의 기초를 닦은 토머스 후커,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자 존 하버드,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 설립에 기여한 목회자이며 종교적 자유와 교회 자치의 원칙을 지지한 세뮤얼 스톤,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피터 벌클리, 목사 모두가 임마누엘 출신의 회중파이며 네덜란드로 이주한 후 회중파 청교도로 메이플라워호의 리더 중 한 명이자 플리머스, 식민지의 총독 윌리엄 브래드포드 등이다. 이와 같이 잉글랜드는 대륙의 개혁 사상 모델을 옮겨 심은 것이 아니야. 자신들의 전통 사상으로 개혁 사상을 충돌시켜 발생한 파편 가운데 가장 편리한 국교회를 선택하였고 스코틀랜드 청교도 장로교와 구별된 독자적인 청교도 장로교파와 청교도 회중파가 발생했다. 특이하게도 케임브리지에서는 국교의 입장을 견지한 월리엄 퍼킨스가 제2의 기독교 강요라고 불리울 만한 황금사슬을 스콜라적 방법을 적용하여 논리적이며 단계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회심은 경험적 단계로서 준비 과정에서 성령의 주권적이고 전면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곧 성령 없이는 율법의 정죄가 마음에 적용될 수 없고 죄에 대한 참된 자각과 회개의 감정이 발생할 수 없으며 구원의 믿음이 탄생할 수 없다. 따라서 회심하기 전에 거쳐야 할 준비 과정은 단순한 인간의 도덕적 준비나 행동 수정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과 의지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강조한다. 율법의 정죄, 죄의 자각, 복음, 갈망, 믿음. 옥스퍼드 퀸스 칼리지의 존 오웬도 개혁 신학의 언약, 신학적 틀 안에서 스콜라주의적 논리적 체계를 활용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회심의 과정은 단순한 외적 준비나 율법적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과 재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오웬도 성령의 주권적 역사가 회심 준비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인격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철저하게 내면의 변화를 수반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다. 성령의 조명, 죄의 본질 인식, 그리스도의 영광 인식. 두 사람 모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에 대한 경험적 신앙 중심으로 하면서 스콜라적 방법론으로 검증하여 논리화했다. 차이점은 퍼킨스는 율법과 죄의 인식에, 오해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보다 큰 초점을 맞추었다.